주변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또 이제 하나님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지지난주 말씀은 지난주 우리 야외 예배 가가지고 그죠? 퀴즈로 막 했어요. 근데 지난주 것도 좀 해야죠. 잠깐 하고 지나가야죠. 달란트를 벌어야 예배 끝나고 또 드실 수가 있으니까 그죠? 지난주 본문 말씀이 어디죠? 네, 때 사모님 손 들었어요? 은민이 한번 해볼까? 역대상, 역대상, 네, 맞아요. 역대상 몇 장인데요? 이제 여기 하나 해주시고, 네, 역대상 몇 장? 네. 오늘 되게 모른 척 잘하시네요, 여러분들. 여기 빈. 25조. 와. 원래 이런 거 좀 맞추기 어렵거든요. 몇 장인지, 그죠? 어떤 단어와 이런 거는 허를 찔렀죠, 제가. 네, 이제 뭐 얘기할 줄 알고 이제 단어와 이런 것들이 이제 다들 잘 기억하는데 몇 장인지 잘 기억 못하는데 역대상 25장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곳에서 이제 고백했던 것 중에 우리는 어떠한 노래를 불러드려야 됩니까? 여기 양보. 네, 자, 레이나 여기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 그럼 여기 한번 해보자. 윤경 언니 한번 해봐. 박수. 신령한 노래. 레인이도 얘기하려고 했어요. 그럼 레인이도 하나 주세요. 네, 지금 눈빛이 진실된 눈빛이었어요. 하려고 했어. 신령한 노래, 그죠? 신령한 노래는 신령한 노래를 이렇게 제가 좀 이렇게 해석을 드렸어요, 그죠? 원어적으로 뭐였죠? 어떤 게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신령한 노래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 우리 포에마의 뜻도 그래요. 오늘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시, 그죠? 올려드리는데 그게 시가서 말씀이 다 그런 거죠. 이건 뭐예요? 근데 이거는 다 좋아하는데 이건 뭐예요? 말씀으로. 맞아. 하나님 말씀으로. 거기에는 히브리어적으로 율법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뭐와 무엇을. 맞아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오늘 방문하신 분들 보시면 마치 이렇게 연습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 이렇게 뭐가 문제를 내면 바로바로 나오고 이런 게 저도 지금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네, 아주 야외 예배 신나게 그렇게 말씀 가운데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남아 있어서 그게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서로에게 박수. 너무 잘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으로 노래를 올려드리는 신령한 노래는 결국 감사와 진정한 찬양이 된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승부욕을 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조별로 또 우승도 하는 팀도 있었는데, 자, 너무 잘하셨고요.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해 불가.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자, 우리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아요. 우리가 아까 예배 전에도 우리 함께 잠깐 티타임 하면서 나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이해가 되는 부분보다 안 되는 부분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일 중에 좀 재미난 이야기지만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롯데가 상위권에 있으리라. 윤경이가 지금 이렇게 표정이 밝아졌어요. 네, 어제 잠깐 져서 3위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1, 2, 3위 그 가운데 또 1위 팀하고 아주 대등한 경기를 할 정도로 롯데가 아주 잘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전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 30년 동안 우승을 한 번도 못한 게 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윤경이는 아마 우승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 나는 그래도 6학년 때 경험해봤거든. 그죠? 한 번도 경험 못 해봤어요. 지금 롯데가 한 번도 이 우승하는 걸 보지 못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이해 불가. 네, 뭐 제가 이제 우스운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지만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되는 일보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았고 많을 거고, 또 현재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이성적으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오면 성경 말씀도 그래요. 죄가 들어올 때도요, 인간의 이성과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이제 에덴 동산에서 다 누리고 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먹게 되어지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뭐가 들어온 겁니까? 죄가 들어온 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자신의 이성적인 것을 채워가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철학도 만들어내고 또 그러면서 과학 문명도 발전을 했고 뭔가 이성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또 인간적인 것을 이해하고 인간이 높아지기 위한 그것을 계속 열심히 그렇게 해왔던 것이 인류의 역사라면 사도행전에서도 우리가 또 그 역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갑자기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죠? 주님께서 올라가셨어요. 지난주에 주님 승천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올라가신 날. 주님께서 올라가신 날.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지 않으냐고 어떻게 했어요? 왜 올라가십니까? 지금이 이제 예루살렘 구원하실 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성적으로 주님이 승천하시는 거, 우리를 떠나는 것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또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기도하라 하셨어요. 왜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 기도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아니하였지만 기도하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은 사도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복음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도저히 인간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들이 착착착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렇게 복음화가 되면 이제는 교회가 세워져 가고 탄탄대로 아무 걱정 없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옥에 가는 일이 생기고 순교자들이 발생을 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일들은 더욱더 왕성해졌고 교회는 세워져 갔는데 핍박은 더 강화되어지고 심화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순교 현장에 또 누가 이해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사울. 달란트를 적으십시오, 여러분. 사울이 있었잖아요. 그죠? 정말 사울이 거기. 근데 그 사울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대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엄청난 주옥 같은 하나님의 그 신학, 성경적 온전한 신학을 우리에게 정립할 수 있는 성경을 로마서부터 쫙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봤던 말씀처럼 베드로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요빠. 요빠. 자, 누구 집에 있어요? 그 사람. 네, 맞아. 그 사람 정답. 맞아. 무두장이. 그 사람 정답. 윤경이도 정답. 맞아요. 요바에 있는 그 사람 무두장이, 그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오늘 10장은 뭐냐면 고넬료 지방의 고넬료 가정과 만나게 되어져서 고넬료 이방인 가정이었던 고넬료 가정이 복음화되어지는 이 모든 것이 다 이성적으로 지금 이해 불가. 근데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난다라는 것은, 믿음이 생겨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도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지 몰라도 모르면서 그 일에 대해서 모를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 계획하심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저는 이 44절부터 48절 말씀을 보았는데 44절부터 48절의 본문이 앞선 10장 전체의 전 문맥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10장 전체와 이 오늘 본문과 같이 연결해서 이해 불가인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 이 10장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 우리는 그거를 사도행전을 통해서 봐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이성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꾸 성경을 통해서 볼 때에 그것이 나의 삶으로 적용이 되어져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성적으로 계산이 되지 않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시각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이 지배하는 삶에서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이라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44절 봤죠. 44절 한번 성경을 펼치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들에게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지금 이해 불가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의 임하심이야. 말씀의 임하심. 우리는 늘 신앙을 하게 되면 말씀의 임하심보다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동료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긍정적 마인드, 다 좋은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긍정적 마인드가 이 세상의 관점으로 말씀이 없이 바로 긍정적 마인드로 들어갈 시에는 결국은 내가 만든 예수를 믿게 되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아까 신령한 노래 했잖아요. 지난주 야외 예배 때. 그 신령한 노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노래가 되어지면 뭐예요? 신령한이 빠져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찬양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냥 내 감정적인 것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 가운데 우리는 그런 어떤 순서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요. 인간적인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에게 긍정적 마인드를 심어주는 거 좋죠. 긍정적 마인드 가져야죠. 그런데 삶이 일상은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긍정적 마인드를 가진 것과는 너무 다르게 삶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때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이해 불가잖아요. 근데 그 이해 불가에서 신앙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을 때 그 이해 불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상의 일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10장 1절부터 8절 전부 보세요. 그 말씀으로 임하시는 걸 한번 찾아볼까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 로마 군대 백부장이 경건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데 3절 4절을 보십시오.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한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저는 이르되가 좋은 거예요. 이르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4절 보십시오. 또 있죠.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 고넬료가 물어본 거예요. 그냥 천사가 이르되. 여러분 3절 4절 하나님의 사자 그 다음에 4절의 천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번역으로는 다르지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매개체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계속해서 내려왔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천사를 보내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의 확실한 영광의 인재를 상징하시는 거죠. 진실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르되는 그냥 말하는 걸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냥 말하셨으니 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이성을 뛰어넘는 이해 불가한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의 이르심을 나에게 일러주시는 그 말씀을 날마다 먹고 사는 것 이것 말고는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때에 너무 절망스러운 소망이 모두 사라진 세상 가운데서도 한 줄기의 복음의 빛을 보게 되어지는 것 바로 이 말씀의 임하심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지금 고넬료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까 우리가 44절에 성령의 말씀 듣는 그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거지 그냥 어떤 현상적 환상 속에 어떤 샤머니즘적인 그런 어떤 신비의 신비의 어떤 형태를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매일 묵상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매일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거. 우리 어떻게 보여지기에 현상적으로 겉모습이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더 성장한 모습 이런 모습은 다 뒤로 하고 매일 일단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영상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려고 애쓰는 이것이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해 불가 이성으로 전혀 이해되지 않는 세상 가운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되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이 천사를 통해서 그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 고넬료는 정확하게 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요. 그 말씀이 인간의 이성과 부딪히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잠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45절 보시겠어요?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논란이 이 부딪힘이에요. 하나님의 역사 말씀하셨는데 어떤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이방인들을 사랑하셔서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할례 받은 신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유대교 신자들이에요. 그렇죠? 유대인 크리스천들인데 이들이 저 사람들에게도 구원이 있다고? 라고 하는 그 놀람이 있는 거죠. 부딪힘이 있는 거예요. 이해 불가해요. 내 이성적으로 내가 알고 왔던 율법은 우리들만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믿었는데 왜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저들을 살리시려고 하지? 이해 불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45절의 이 깜짝 놀람이 그럼 앞선 전 문맥에서 어디서 나타날까요? 바로 이제 9절부터 16절이에요. 9절부터 16절의 모습은 이제는 베드로가 기도하던 시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저는 이 성경이 요즘에 너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넬료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되 말씀하여 주신 직접적, 그래서 그 말씀에 압도당하는 고넬료의 모습을 보게 해주셨다면, 9절부터 지금 16절은 자기 이성으로 지금 꽉 차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지금 어떠한 표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뭐냐면 소리예요. 소리.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보셨어요? 훔쳐보셨어요? 제 설교문을? 소리 달란트 주세요. 자기 자신에게. 소리예요. 소리. 이게 달라요. 소리. 여러분 보세요. 13절 보십시오. 자, 모든 황홀한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는 예전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을 먹으면 안 되는 부정한 음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던 게 율법이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 율법적인 차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 율법적인 차원을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쉽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래요. 우리 어린이들한테 뭔가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할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러한 음식은 먹지 마, 그것이 구별된 인생인 거야, 이거를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괜찮아요. 소용없어요. 이제는 다 괜찮아진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기준이 된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이었고 희생양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그분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가르침들이 필요했다는 거죠. 하나하나 먹여주는 가르침인 거지. 자, 이게 맞는 거야, 이걸 따라와야 돼,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상징적 의미였다면 이제 이거는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참된 십자가의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하고, 이제 그것을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식탁을 교제를 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소리를 통해서 전달해 주신 거예요. 근데 누가가 이걸 소리로 표현했다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죠.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뭐라고 해요? 주여. 그렇죠. 이해 불가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지금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율법은 먹지 마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죠.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먹지 않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이 소리가 자신 시험하는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게, 나 안 넘어가야지, 먹으라 했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 잘했어, 마치 우리 군대 가면 총 내놔봐 했을 총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약간 시험하는 것처럼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처럼 베드로가 생각할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율법적인 것이 너무 많이 이성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근데 15절 또 보세요.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이성의 한계를 넘어선 믿음이 부재가 오게 되어지면 뭐가 있냐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 찬양은 다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신 말씀이 아니라 소리가 되어지면 그 소리는 결국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 듣기 싫은 소리가 있고 듣고 싶은 소리가 있죠. 여러분 그거 정도는 구분하잖아요. 그래서 듣고 싶은 소리에 주로 귀를 기울이죠. 우리 어린이들 그렇지 않아요? 아빠 엄마가 뭐 얘기하면 듣고 싶은 이야기는 네, 그죠? 라면 먹어 네 이렇게 하잖아요. 오락해 예, 공부해 샤워해 네 이렇게 되죠. 그죠? 듣고 싶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어떤 습관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지금 어때요? 이 소리를 자기가 각색하는 거예요. 먹으라 했지만 이것이 소리로 재해석되어지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 말씀에 이르되라고 표현했다면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구분하고 있어요? 소리가 임한 걸로 지금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함께 예배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이성과 이해에 모든 것들이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걸 여러분 소리로 해석하지 말고 일러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그 이성과 부딪히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45절 오늘 읽은 본문에도 베드로와 온 유대 그 사람들 할례받은 신자들이 그게 부딪히고 있다는 표현을 하면서 그 부딪힌 것을 어떤 것과 연결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부딪힘으로 지금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행히 감사하게 베드로에게 은혜를 하나님께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이제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다음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제 47절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뭐하리요 하고 금하리요 하고. 내 이성과 이해가 정말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섭리와 명령과 말씀에 그것을 금할 수 있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성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하심, 내가 도저히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심에 내 삶의 형편, 내 삶의 모든 이 발걸음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학업,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의 사도들, 초대교회들에게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시키고 있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적 긍정적 마인드, 인간적 어떤 바램을 쫓아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가게 만드시거든요. 그 걸음이 때로는 죽음의 길이다 할지라도, 때로는 그 걸음이 고난의 길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그냥 가는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핍박을 받으니 어디로 돌아가요? 다소로 가잖아요. 내가 왜 다소로 가지? 왜 내가 다소로 가야 돼? 나같이 뛰어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까지 만났으니 이 종교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곳에서 내가 꽃을 피워야 되는데 나를 다시금 저 변방으로 다소로 보내시는 하나님, 나를 아라비아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 왜 교회가 왕성해져 가는데 자꾸 핍박이 가해지는가? 그 성령의 역사심과 인도하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훈련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우리 청년들, 우리 장년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 계속 맡겨드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알 수 없어요. 내 힘을 자꾸 빼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남아서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힘을 자꾸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것을 자꾸 빼고 내 이성, 내 어떤 좁은 한계에 갇혀있는 내 이성의 모든 것들을 다 억누르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에 맡기는 연습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인도하심의 한 길로, 아까 우리 집사님 교제할 때 말씀하셨잖아요. 한 길로 가게 하시더라. 여러분, 그게 엄청난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엄청 건강하고 잘 사는 거 은혜죠. 그죠? 경제적으로 풍족하게 사는 것도 은혜고, 학업, 모든 자녀들, 모든 우리의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이 다 잘 되는 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진정한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기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내가 금하고, 내가 금하려고 하고, 내가 저항하려고 해도 불가항력적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선포예요. 누가 그 말이요? 그 누가 그 말이요라는 말씀이 이제 그 전 문맥 1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그 얘기가 쭉 나오고 있어요. 처음엔 베드로가 소리로 들었습니다. 근데 28절 보실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뭐하사? 지시하사. 하나님의 강권적인 명령에 이제 이것을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거.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 다음에 29절 보세요. 무엇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콜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아들 누구누구야, 내 딸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불렀다. 그 다음에 불렀으니, 세상 가운데 나를 불러냈으니, 그게 에클레시아죠.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요? 보냄을 받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에게 회복시키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3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해요? 그래,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부르신 다음에 보내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부르심에 대한 것이 너무 없어요. 이 부르심의 이 소명과 이 콜링이 그냥 목회자들에게 국한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교회를 개척하게 하신 이 부르심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잖아요. 엄청난 부르심인 거예요. 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르심은요 헬라어로 메타펜포라는 단어예요. 메타펜포라는 것은 신약적 용례로 사도행전에 나중에 어디에 나오냐면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서 여러 총독들한테 소환을 당해요. 정치인들한테 소환을 당해서 신문을 당하거든요. 그 소환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거할 수 없어요. 소환 명령이 오게 되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뭐 이렇게 보내죠. 이 사람을 잡아와 해서 그러면 가가지고 잡아옵니다. 이거는 항거할 수 없어요. 잡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단어를 여기 썼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율법적 이성을 깨뜨리시는 이 엄청난 항거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부르심의 콜링이 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베드로의 그 이성이 깨어지는 순간의 고백이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여기서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성장하는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성장하는 계기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해봤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죠. 어떤 능력을 발휘했어요? 2주 전에 우리 봤던 말씀처럼 뭐 했어요? 저기 루다라는 곳에 가서 그죠? 사람을 병을 치유했어요. 요빠 가서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죠? 놀라운 일이잖아요. 이미 뭐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베드로가 오면은 다들 병든 사람, 마음이 찢긴 사람 다 오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거, 죽은 자를 살리는 거, 이거는 베드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성장시키고 싶으셨던 이유, 그렇게 하고 요빠에 있는 무두장이 집에, 그 사람이죠, 그죠? 그 사람 집에 거하게 했던 그 계획, 무두장이 집에 머무르게 했던 계획이 바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자기 이성을 깨뜨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 소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성적으로 이해가 불가한 모든 상황 가운데 성령의 역사,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본 말씀의 임하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의 임하심이고, 그 말씀의 임하심은 때로는 이성적으로 부딪히지만 그 속에서 그 소리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콜링으로 받아들인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 과정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이제 참된 머무름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9장 마지막 부분 봤었죠? 9장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었어요? 베드로가 요빠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그 머문,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나의 이성의 한계에 그 갇혀져서 그 안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아니면 그것을 깨뜨리고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없는 그 삶 가운데 나를 역사에서 이끌고 가시는 성령 안에 머무느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충만해진 교회와 성도의 삶의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바로 이것으로 보고 있다는 거.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느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48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또 머물다가 나오잖아요. 근데 9장의 마지막 머무는 것과 10장의 이 마지막 머무는 이야기는 완전하게 달라진 모습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44절부터 여러분 48절 보면서 느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도하신다라는 느낌 들지 않아요? 지난번 9장에서 병을 치료하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할 때는 물론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병을 치료하고 죽은 자 살리셨던 내용을 그대로 제자가 선생님 하는 걸 그대로 따라하듯이 해가지고 했어요. 잘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는 표현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오늘 44절 48절 보세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내려오고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죠? 47절 성령으로 받았으니, 이 성령 행전,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께서 선교하신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이 성령의 주관, 그죠? 이 통치하심, 이 다스리심, 이 가운데 계속해서 성도들이 들어오는 지금 이야기들을 지금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머무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 안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율법의 이성의 한계를 모두 다 깨뜨리고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깨닫고 성령 안에서 이제 머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가정 가운데 같이 함께 있잖아요. 이방인의 가정 가운데 함께 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그 전 문맥 보세요. 그러면 34절 35절 보십시오.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 이성의 한계를 지금 깨고 있는 고백을 하는 거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깨달았도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모두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했어요. 유대인들에게만 한정된 그 사랑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넓고 깊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진짜 베드로가 온전한 사도로 세워짐 받는 그런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해 불가한,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10장 전체를 살펴본 거예요. 그죠? 한 대여섯 시간 해야 될 설교를 그냥 쭉 압축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해서 설명드릴 수 있었던 것은 44절과 48절 오늘 읽은 그 본문이 전문맥과 계속 연결점을 두고 기록을 하더라고요. 누가가 이걸 기록했는데 누가는 그런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냥 막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글 잘 쓰시는 분들도 오셨는데 그냥 글을 쓰는 거 문맥에 따라서, 그죠? 어떤 논리와 어떤 여러 가지 그 절차에 따라서 글을 써 내려갈 때 그 모든 독자들이 읽을 때 확 마음이 와닿는 것처럼 누가는 그런 기법으로 이 10장을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성과 내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성령의 역사로 들어가는 그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통해지는 것이고, 부딪힐 때에 그것이 나의 소리가 아닌 주님의 이르시는 말씀으로 그것이 다가오고, 그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결국 뭐예요? 성령 안에 머무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사실 믿으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맺으면서 베드로와 고넬료의 인생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그들의 인생도 여러분 이해 불가 아닙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이 막 가르쳐 주시는데 나중에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산 거예요. 그래서 배신해서 이제 다 끝났다 생각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났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성령의 힘의 능력으로 그에게 놀라운 말씀의 은사를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가 전할 때 3,000명, 5,000명 믿는 자의 숫자가, 세례받는 자의 숫자가,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엄청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성장했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성령은 그를 그 복음의 깊이,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의 그 넓으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오늘 가르쳐 주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때 예수님의 명령이 아마 저는 이 순간에 기억에 났을 것 같아요. 이게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 아 그래, 내 양을 먹이라. 그 양을 내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가둬놨구나. 그냥 내 생각에 복음을 전할 만한 대상,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들 내가 내 이성으로 계산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은 나보다 훨씬 크구나. 아마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이잖아요. 그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게 임하신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순수함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의 정체성은 예수 믿는 사람,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의 자리에 설 만한 그런 확률이 높은 사람인데, 하나님 이 고넬료를 택하셨고 그가 기도하게 하셨고 그가 선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들을 이 고넬료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좀 이해되는 일들이 없어요. 그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를 이야기하고 그 이유를 아름답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내 삶에 외로움이 가득하고, 얼마나 내 삶에 계속되는 그 부족함 때문에, 내 삶에 어떤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두려움 때문에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 부르심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눈을 떠서 보기 시작하시고 소리가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